유마경, 문병, 병과 그 위문. 문수사리가 물었다. 가장이여, 당신의 병은 어떠한 것입니까? 비말라 키르티가 대답했다. 모양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문수사리가 물었다. 그 병은 몸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따른 것입니까? 비말라 키르티가 대답했다. 몸은 이탈에 있으므로 몸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헛그림자 같은 것이므로 마음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문수사리가 물었다. 가장이여, 땅, 물, 불, 바람의 네 요소가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네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이 병들어 있습니까? 비말라 키르티가 대답했다. 이 병은 땅 요소의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땅을 떠나 있지도 않습니다. 물, 불, 바람의 요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병은 사대로부터 생깁니다. 일체 중생의 요소가 병들어 있으면 그 같은 요소가 내 경우에도 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문수사리가 비말라 키르티에게 물었다. 그런데 보살은 어떻게 보살의 병을 의문해야 합니까? 비말라 키르티가 대답했다. 몸은 무상하다고 말하며 의문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몸을 싫어하고 욕을 떠나는 것으로 의문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열반의 즐거움으로써 의문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무아이지만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으로서 의문해야 합니다. 몸은 공적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공적으로서 의문해서는 안 됩니다. 악행을 모조리 씻어 보이는 것으로서 의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옮겨 지나갔다고 말하며 의문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병을 앓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병을 안타까워하고 전세의 고를 생각해내고 중생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생각해내며 성근을 쌓아 본래 청정하고 애욕이 없으며 항상 정진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든 병을 없애는 의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듯이 의문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살은 보살의 병을 의문해야 합니다. 병에 대한 통찰. 문수사리가 물었다. 가장이여, 병에 걸려있는 보살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통찰합니까? 비말라 키르티가 대답했다. 문수사리여, 병에 걸려있는 보살은 다음과 같이 자기 마음을 통찰합니다. 지금 이 병은 모두 과거세의 망상, 전도, 갖가지 번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신체 속에는 이 병을 앓을 만한 실제의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몸은 4대 원소로 되어 있지만 이들 원소 가운데는 주재자도 없고 창조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무아이며 집착된 나 이외에는 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것은 최고 진리의 입장에선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집착을 없애고 병의 근본적인 인식에 서겠다고 하듯이 나의 집착하는 관념을 끊고 법의 관념을 일으켜야만 됩니다. 이 몸은 많은 법이 모인 것으로 몸이 생겼을 경우에도 실은 법이 생기는 것뿐이며 없어졌을 경우에도 법이 없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 법은 서로 감수하고 지각하는 일이 없고 그들 법이 생겼을 때에도 나는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없어질 때에도 나는 없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병에 걸려있는 보살은 또 법의 관념을 완전히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내가 위에 말한 것과 같은 법의 관념을 가진다고 하면 이것 또한 도착이며 도착은 곧 큰 병과 다를 것이 없다. 그 병을 나는 벗어나야 하며 병을 끊기 위해 정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경우 병을 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즉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일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즉 안에서도 밖에서도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즉 평등성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여 흔들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평등성이란 어떤 것인가? 나의 평등성을 비롯하여 열반의 평등성에 이르기까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도 열반도 둘이 다 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공인가에 있어서는
개념적으로 설명된 이 둘이 공인 것이며 그것들은 어느 것이나 실체로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평등성을 볼 때 그는 병과 공성을 다른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병이야말로 공인 것입니다. 병을 느낀다고 하는 것도 감수 없이 감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감수가 없어진 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불법이 완성된 때에는 감수하는 것과 감수되는 것과의 두 가지 감수는 버려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나 있는 일체 중생에 대해 대자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중생에 대해서는 바르게 마음을 통찰하여 병을 제거시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있어서 어떤 법도 덧붙이거나 떼어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병이 생기는 근본을 알리기 위해 그들에게 설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병의 근원. 그 병의 근본이란 무엇인가?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대상으로 파악된 것이 있는 한 그것이 병의 근본입니다. 무엇을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온 세계를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파악한다는 병의 근본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파악하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을 갖지 않는 것이며 무엇을 보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안에 있는 주관과 밖에 있는 객관, 이 두 관을 보지 않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수살이여, 이같이 병에 걸려있는 보살은 늙고 병들고 죽고 나고 하는 것을 끊기 위해 자기 마음을 통찰해야 합니다. 문수살이여, 모든 보살의 병은 이와 같은 것으로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의 지금까지의 노력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의 적을 쳐서 이김으로써 용자라고 불리듯이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가라앉히는 것에 의해 보살이라고 불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병에 걸려있는 보살은 자기 병이 진실된 것이 아니고 실제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의 병도 또 진실된 것이 아니고 실제한 것이 아니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이같이 관찰할 때 중생에 대한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은 공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밖으로부터 우연히 덧붙게 된 번뇌를 끊기 위해 노력하며 중생에 대해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과는 유를 달리합니다. 그것은 어째서일까요? 공덕을 안중에 둔 대비심이라면 보살은 생존을 되풀이하는 것에 실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비심의 공덕을 안중에 두지 않고 일어날 때 보살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지겨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보살은 공덕을 목표로 하는 생각을 일으켜 그것을 몸에 지니고 윤회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마음을 일으키는 일 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탈된 그대로 태어나는 것, 해탈된 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탈된 채로 생겨나고 일어나기 때문에 중생을 속박하고 있는 고삐를 푸는 것과 같은 설법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즉 세존께서는 스스로 속박되어 있으면서 남을 고삐로부터 풀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스로 해탈함으로써 남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도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살은 해탈에 있음이 틀림없으므로 윤회 속에서 태어나더라도 속박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혜와 방편. 그 경우 보살에 있어서의 속박이란 무엇인가? 해탈이란 무엇인가? 방편을 갖지 못한 채 유해 윤회에서 해탈하고 마는 것은 보살에 있어서의 속박인 것입니다. 반대로 방편을 갖추고 유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해탈입니다. 방편을 갖지 못하고 선정과 삼매와 명상 같은 것에 맛을 붙이는 것은 보살의 속박이며 방편을 가지고 선정과 삼매의 맛을 맛보는 것이 해탈입니다. 방편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으로 뒷받침된 지혜가 해탈입니다. 지혜에 뒷받침이 없는 방편은 속박이며 지혜에 뒷받침된 방편이 해탈입니다. 그 가운데 방편에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지혜가 속박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즉 공성, 무상, 무원이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통찰이 있으면서
상호와 불국토의 꾸밈과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통찰이 없는 것이 방편에 뒷받침이 없는 지혜이며 속박입니다. 또 방편에 뒷받침된 지혜가 해탈이라는 것은 상호와 불국토의 꾸밈과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에 대한 통찰이 있고 동시에 공, 무상, 무원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뒷받침이 없는 방편이 속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즉 모든 그릇된 지견을 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며 번뇌의 잔재가 있고 집착이 있고 노여움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모든 성근을 쌓아도 그것을 깨달음의 방향으로는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에 뒷받침되지 않은 방편이며 속박입니다. 또 지혜에 뒷받침된 방편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즉 모든 지견과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나 번뇌의 잔재, 집착, 노여움을 끊고 성근을 쌓아 그 모든 것을 깨달음에 돌리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알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의 지혜에 뒷받침된 방편이며 해탈입니다. 문수살이여, 병에 걸려있는 보살은 모든 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통찰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은 어느 것이나 무상이요, 고요, 공이요, 무아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기의 지혜이다. 또 몸의 병을 완전히 없애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는 것이 자신의 방편이다. 다시 또 몸과 마음과 병, 그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새로운 것도 없고 낡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지혜이다. 몸도 마음도 병도 정멸시키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 방편이다 하고 말입니다. 문수살이여, 병에 걸려있는 보살은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자기 마음을 통찰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는 통찰하는 일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통찰하지 않는 것에 안주하면 그것은 평범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만일 통찰하는 것에 안주하면 그것은 성문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통찰하는 것에서도 통찰하지 않는 것에서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살의 경지입니다.